오늘도 이어서 에베소서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마지막 2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시 혹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인사말 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감사와 간구를 담은 기도시로 이루어진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혹은 이러함으로 이런 정도의 연결어인데요. 여러분 이 연결어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여러분 찬송시의 내용 때문에 기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시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기로 이미 세상의 기초 전에 정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심으로써 다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덕분에 죄의 지배를 받는 반역자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은혜로운 신분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놀랍고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랍게도 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참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온 땅에 드러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즉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나만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만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바울은 이 기도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너희의 믿음이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즉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인 자들, 이들이 바로 너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새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법칙과 그 원리에 따라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존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 즉 그리스도의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가져오신 주 예수에 대한 너희의 신뢰와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삶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듣고 있다고 기도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 예수에 대한 너희의 온전한 신뢰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너희 때문에 기도할 때에 너희를 항상 기억하며 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문의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주 예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다시는 분리되지 않도록 하늘과 땅을 통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래서 생존을 걱정하거나 생존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속자로서 마음껏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 거냐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기를 멈출 수 없다는 거겠어요? 누구에게 그 감사가 향하겠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딱 간단한 문장 요소만 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실체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뭐예요?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실체를 아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동의적 평행법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하고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은 딱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 딱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마음의 눈.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과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이것으로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초 전에 이미 자녀로 용납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지, 또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속이라는 이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 이사야를 통해 약속된 그 강한 자 메시아께서 메시아에게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도 크신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입니다. 좀 말이 길어가지고 복잡한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걸 한 단어로 함축하면,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뜻이에요. 그 중간에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이미 알게 되었듯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고 받아들인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실체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는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으로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단회적으로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미 실체를 본 자들인데 또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지속적으로 뜨게 해주심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요? 마치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우리의 눈을 감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감게 하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실체를 지속적으로 똑똑히 보고 인식하게 하시기를 지금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미 이 실체를 보고 깨닫고 알고 그 실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실체를 지속적으로 인식하면서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희망과 소망,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눈으로 보게 되는 현상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서로를 거리낌 없이 짓밟는 것뿐이죠. 그런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그런 폭력적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은 가진 것도 물려받은 것도 초라하게 그지없는 우리 삶은 주눅들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일 겁니다. 우리 삶이라고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서는 동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한 몸인 제가 무엇을 간구하겠어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중심에 장막을 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간구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시여 당신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지속적으로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얼마나 강력하고 압도적인지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를 마음의 눈으로 똑똑히 봄으로써 폭력으로 당신의 상속자들을 짓누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랑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마음의 눈을 지속적으로 밝혀주옵소서. 이게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고 있는 기도인 거예요. 감사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전에 있는 그 찬송시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